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저주와 온갖 비참함과 죽음과 죄악만이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약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장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승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란처시오니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까지. 지난 우리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 때 새로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우리 교회들 계속 복음 전하는 가운데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대로 내가 구원을 받은 동시에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남겨두신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 바쳐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잘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깨닫긴 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한 4년 이상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은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갓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이고 이제 자라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 받기 이전에 그 열심, 내 종교 생활을 그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4년 후에 4년이라는 기간은 제게는 아주 긴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고생도 하고요.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4년 후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새로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 구원받은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이제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그걸 배우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후에 건강하게 자라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올바로 성장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 구실 못하고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을 개와 돼지같이 이렇게 취급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곡식도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게 완전히 익은 열매가 돼야 되지. 조금 열매가 맺히다가 쭉쟁이가 된다든지 설익어 버리면은 이것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과정이 있어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라는 과정도 없고 그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구원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그대로 연속하는 것이라면은 글쎄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그날부터 계속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건 한두 번 배워서 될 일이 아니고 평생도록. 예?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도요, 평생을 배우잖아요. 평생. 예? 학교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지혜와 기술을 배워갑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걸 배우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모든 경험 속에서 평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네. 눈물 섞인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사람들에게 짓밟히 보기도 하고 무시당해 보기도 하고 온갖 망구풍상을 겪는 가운데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정말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이미 깨끗했다는 말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하는 거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죄를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아까 찬송가의 먹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그 몸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자마자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더러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깨끗하였으니, 만일 이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말씀으로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에 우편한 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피 흘림이 없은 즉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해도 되고 안 거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생각대로의 어떤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 종교 생활은 다른 이교도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걸 종교 생활이라는 게 아주 적당한 말입니다. 성경에 종교라는 말이 몇 마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망연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라는 말은 레리지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사람을 속박한다, 구속한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구속이 아니고 잡아가는 구속 말이에요. 잡아가는 게. 종교라는 테두리로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요, 거기는 높은
종교의 어떤 규칙이 있고, 종교 의식이 있고, 종교의 율법이 있고, 무엇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서요, 인간의 노력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외형을 어느 정도 붙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뜯어고치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칙으로, 규칙적인 종교 생활로, 어떤 명령으로, 인간의 훈련으로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는 것은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써 그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은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런데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그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데 그토록 열심히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오르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만큼 밖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마음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어떤 노력으로나 열심으로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100%.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을 구원받는데 만일 썩는다면은, 보탠다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고도 남고 지옥 갈 죄값을 갚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갑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은 그것도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셔요. 성령. 예?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과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니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녔습니다. 예?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때로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주무셔서 풍랑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주무시니까 예수님 막 깨우기도 하고 우리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십시오 깨우기도 하고요. 예? 만일 계속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주님은 늙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던 사람 늙어가지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주님인지 아닌지도 몰라보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모시고 다니지 않는 것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이제 어디 계시느냐? 옛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울 사도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깨달으면 못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은 은혜는 한 번 받았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 계속 구원받은 후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요. 더 풍성한 생명, 충만하신 은혜, 더 풍성하신 생명,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함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내 어떤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가려고 그러면요 되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옛 성품이 그냥 싹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남아 있다고요.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옛 성품이 다 없어진 줄로 이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내 영이 받았는데 좋아하기는 육신이 좋아해요. 그런데 기뻐하고 이제 막 감사하고 좋은데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이 옛 성품이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유사시에 하나씩 나옵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온다고요. 시기 질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음란한 생각도 나오고 교만도 나오고 위선도 나오고 아주 별게 다 나와요. 그게 그걸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멸망받을 죄를 없이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는 그게 가지라고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 딱 붙어 있는 거야.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요, 붙어 있는 책임이요. 가지가 아마 열매 맺으려고 막 흔들어 봐요. 지가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가만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다는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예? 진액을 다 공급받으면은 이제 가지가 지가 풍성한 동시에요. 그 남아 돌아가는 것이 이제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계속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으면 절로 맺힌다. 절로. 이건 아주 순리적인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붙어 있는 방법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찬송가에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예수 안에 있는 법을,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주님을 머리라 그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어요.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 머리에서 내 하수체에서 온몸에 성장 호르몬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 봤어요. 머리는 이래 큰데 몸은 조그매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분이 뭐 이래 수술하다가요, 임판성 수술을 하다가 호르몬을 공급하는 그 선을 의사가만 실수해가지고 잘못해 버렸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예? 머리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온몸이 공급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머리와 몸, 또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 이치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겠습니다. 돈 벌러 나가면 야 우리 애기 나자마자 돈 벌러 갔다 하고 손뼉치고 좋아하겠어요? 귀신 들리는 것 같다. 큰일 납니다. 구원받자마자
막 펄펄 뛰면서 큰일 하려고 덤비지 말고,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매일 안겨서 젖 빨아먹고, 가족들이 막 보살핌하고 그런 게, 이 애기가요, 아이고, 지겹다, 이제, 지겨워. 젖 먹는 것도 지겹고, 예? 온 가족들이 나를 쳐다보고 좋아하는 것도 아마 이제 지겹다, 나는. 바깥 구경 좀 하자, 그러고, 강아지가 개구멍으로 나가니까 그 개구멍 따라서 밤에 지가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개구멍 빠져나가면, 그럼 저쪽 밖에 있는 개인 콕 물어버려요, 그냥. 예. 큰일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어요. 교제 안에. 교제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생소한 그런 단어가 많이 생깁니다. 예? 구원, 뭐 은혜,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그러죠? 예. 처음에는 형제 자매라 그러면 그것도 참 좀 이상해요. 뭐 저쪽 동네에서 뭐 동묵하는 것처럼요. 예? 전부 형제 자매. 근데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예?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다. 예.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독생자란 말은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왜? 많은 형제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내 형제들. 예?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요. 예. 어떨 때는 그냥 자매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형제들아 해도 자매들 다 포함돼요. 예? 예. 그리고 형제 자매.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말. 예? 저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같은 한 하나님 아버지, 예? 천국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란 그 뜻이에요. 예.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제라는 말 많이 듣죠. 교제. 그런데 이 교제라는 게 뭔지 쭉 지나면서 교제라는 걸 실제로 배워가야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자, 교제합시다. 빨리 모이세요. 교제 시작. 교제 끝. 물론 교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구원받자마자 교제가 시작돼요. 예?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첫날이 언제냐면은 구원받는 그날부터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돼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 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멀리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듣고 구원받자마자 바울과 계속 교제를 했어요. 예?
구원받고 나서 자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천당 가서 만납시다. 이러고 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계속 교제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예? 어디 있든지 교제하잖아요. 흩어져 살더라도요, 어? 형님, 동생, 오빠, 언니, 해가지고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요, 멀리 외국에 갔어도요, 전화도 기회만 있으면 전화하고, 편지하고, 잘 있느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계속 안부를 묻고, 기회만 있으면 서로 만나고, 예? 그게 교제잖아요. 예. 그건 몇십 년짜리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피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 육신의 형제자매보다도 100배, 1000배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고 나서 그걸 끝나버리고 교제가 끝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요. 계속.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전도하는데 계속 도와주고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왕래하면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예? 에바브로 편에 나의 쓸 것을 또 보냈다. 예.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예.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그게 입으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축복에 함께 계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얼마나 더 고상한지 몰라요. 예?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 사랑은 생명 그 자체고 사랑은 행복의 근원이요.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 황무한 사막과 같아요. 그 사랑이란 말 안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 담겨 있지만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요.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주님이 교제 안에 계시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셔요. 이 착한 일은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밖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착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저리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게 착한 일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한 집에서 살면은요 서로 도와주고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분들 도와주고 이제 똥 싸게 오줌 싸게 철없는 것도 다 닦아주고 붙들어주고 잘하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형제가 연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모든 걸 이루어 가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이 자라갑니다.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온 천하 어디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 몸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돼요.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부터 이제 온 몸에 이제 공급이 되면은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부 공급이 됩니다.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성도들 무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모든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고 자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여기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칩니다. 책망을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살면은 책망받습니다.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영광도 받는 것도 있고 부끄러움을 받는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럽게, 그래서 자기는 구원 얻은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요. 밤새 집이 홀가닥 타버렸는데요. 목숨은 살아나왔는데 자다가 팬티바람으로 빠져나왔다. 살기는 살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거기서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이 롯은요 겨우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 롯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 구원받았지만은 겨우 구원받고 부끄럽게 된 사람, 롯 같은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장차 그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요. 낳아주시는 부모님이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얼마나 따듬어주고, 잘못될까봐 말이요,
얼마나 애를 쓰고. 예. 부모는 정말 자식이 끝까지 염려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부모는 자기가 훌륭하면은 자기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도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모는 전심을 다해서 자녀를 도와주고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은 엉뚱한 자녀도 생깁니다. 예. 평생 부모의 가슴에다 못을 박아주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자식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부모의 그 사랑과 보살핌과 그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모가 그래서 학교를 보내놓으면요, 이 녀석은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깨구리 잡으러 갔다가 아직도 안 오고, 옛날에 깨구리 잡으러 갔다가 아직도 안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시골에서 그렇게 소도 팔고 농사해가지고 곡식도 팔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돈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공부하러 보내놨더니요, 이놈이 맨 연애나 걸로 댕기고 대문하고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문제아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는 온전하지만 너는 어림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한 20%만 돼도 된다든지 50%만 돼도 족하다든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표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구처럼 됩니까? 예? 주님 오시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쭉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처럼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 가야 된다 거예요. 예? 적어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이루어져 가야 돼요. 점점. 예? 구은뱅이가 7년이 되면은요, 매미가 되는 준비가, 점점 매미가 되는 준비가 하다가,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아무 변화도 없다. 3년이 가도 몇 년이 가도 그냥 그 타령이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까? 구원을 안 받았든지 이게 큰 병에 걸렸든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주님이 하시기로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교제케 하심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온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주님과 교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라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제 안에 사는 생활. 주님이 어디 계시냐? 교제 안에 계셔요. 교제. 예? 그래서 그의 아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다. 교제. 그 교제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만일 교제를 떠나면은 주님의 다스림을 떠나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서는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정을 떠나면은요, 되겠어요? 문제아들 보면요, 부모님, 정말 훌륭하고, 좋은 집에서 부모님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이 자식들 얼마든지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 부모님이 다 도와줄 수 있는데요. 싫다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학교도 치아 뿌리고, 막 부모 막 치아 뿌고. 애들, 나쁜 애들하고 올려가지고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저 주위에서 가서 기름 넣는다고. 여자애들은 저 따방에 가서요, 심부름 한다고. 팔려가지고 이제, 끌려다니고. 그 부모님의 다스림과 그 사랑과 보살핌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말해요. 스스로 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이 교제 안에 우리를 넣어두시죠.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교제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온전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방법대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열심으로 자라겠어요? 자기 주관으로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위해서. 사귐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귐이 뭐예요? 교제잖아요. 교제. 교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뭐 육신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같은 고향 사람끼리,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끼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끼리, 뭐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끼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그런 교제도 아니고요.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 세상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인격적인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르고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케 함이라. 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면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구원받았을 때 기쁜데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예? 사람이 그 기쁨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발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 좋대요. 하루 기분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자전거 없을 때 자전거 사면은 일주일 동안 기분 좋대. 새 자전거 사면. 요새는 새 자동차 사면 한 달 동안 기분 좋을 거예요. 새 집 이사 가면은 한 1년쯤 기분 좋을 거예요. 결혼하면 몇 년 기분 좋을까요? 조금 있으면 또 실적 난다는가, 어쩐단가, 예? 찌그락 해서고, 옛날에는 네 없으면 내 죽고, 내 없으면 네 죽는다, 그래놓고는요, 좀 있으면 그것도 없어져, 그냥, 시들해가지고,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기쁨을 결혼하는 사람도요, 처음에 그 신혼의 그 기쁨,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되겠어요, 그게? 거기는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므로 이제 행복을 갖고 가는 것처럼요, 구원받았을 때 기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구원은 내 영혼에 받았는데 육신이 지가 제일 괜히 기뻐하거든요, 괜히. 이게 얼마나 있다가요, 육신 때문에 이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제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교제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있음으로써 기쁨이 날로 새로워져. 기쁨이 충만해져요. 교제 속에. 이 거룩한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말이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또 형제 자매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막 인격이 좀 모질해지더라도 좀 무식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헛된 귀중해.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니까 나도 그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교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건, 교제 떠나면 주님 떠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구원받자마자 내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내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용을 쓰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어디 붙어 있느냐, 그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안식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거하는 게 뭐 힘들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힘들어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 어저께 보니까요, 이제 코알라 있잖아요, 코알라. 엄마 코알라가 애기 코알라 없고요. 나무로 올라가고 막, 저쪽에서 막 적이 나타나도 그래도요, 이 새끼 코알라는 엄마만 목만 딱 잡고만. 안 떨어져, 그냥. 예. 야, 그 떨어지면 죽어. 엄마 떨어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냥.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무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무리들, 교제하는 무리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교제 안에 있으면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건 안식입니다. 내가 어디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 안에.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뜻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자, 그 당시에 자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잖아요. 이거 신분,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신분이지만은 그런 걸 초월해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자마자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참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뭘 깨달았어요? 구원지 뭔지 몰라도 하나 깨달은 게 있죠. 뭐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으실 때 뭘 깨달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면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요, 막 저절로 막 입에서 웃음이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 웃음이 나와. 그 다음에 괜히 춤이 나와요. 그래서요 또요,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 그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믿기는 믿는데 뭐 원죄만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죄만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쬐끔 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완전 속죄, 영원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죄 사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이게 구원이구나 알아요.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받은 게 거듭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요, 저는요 5년 전에 죄 사함 받고 3년 전에 구원 받고 2년 전에 거듭나고 1년 전에 성령 받고 따로따로 받았대. 이게 뭐 잘못됐든지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거고, 동시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제삼 받는 동시에 성령이 계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원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 성령을 받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받는 것이 세례인데 성령 받은 것 따로 있고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물이 이게 한 3분의 2컵이 물이 들었어요. 3분의 1은 공기가 들었어요. 자, 물이 여기 들었다는 거고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여기 딱 더 이상 보면 넘치겠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꽉 채워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자마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됐어. 구원받은 사람 한 몸이요. 예수님은 머리고 몸이에요. 그걸 갖다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겁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몸 안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몸속에 많은 지체가 합해서 한 몸이 되잖아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뭐 부속품이 뭐 2만 개인가 3만 개인가 조립이 돼가지고요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진대요. 우리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 뭐하는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우리가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앞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우리 개인은 그 각 지체고 또 지체가 많으나 다 합해서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바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자마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은 거 아는데 성령 계신 줄 몰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해가지고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이 성령이 계신 전을 가지고 왜 더럽히느냐.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요 괜히 외로워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외로워?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외로울 거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부를 것도 없고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주 안에 내 계시면은 만족해요.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 예. 외로울 거 없고 무서울 거 없고 부러울 거 없고 주님 안에 계시면 예.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 내가 좋은 곳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나쁜 곳에 가도 주님이 할 수 없이 따라가셔야 돼요.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없어. 아무나 행동할 수 없어. 주님 다 보시고 계세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성령은 기뻐하시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성령을 시기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무슨 날라다니는 능력이 이 안에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격자가 이 안에 계셔. 자,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십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 성령은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내 안에 계속 공급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예? 풍성하신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예?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 내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고, 예? 그리고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예.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한 몸을 만들었어요. 한 몸. 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여, 예? 예.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예. 한 피바다 한 몸 이뤘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우리는 다, 예?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무리 안에, 이거는 교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조직적인 단체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로.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를 한 몸에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한 몸으로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얼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잘난 사람끼리, 부자들은 부자끼리, 막 많이 배운 사람, 막 유식한 사람끼리 모이고, 막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끼리 모이고, 막 끼리끼리 모이면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막 이건 막 별별 사람들 다 한테 섞어놨으니까요. 이게 하나가 되려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야 됩니다. 태평양 바다가 온갖 것을 다 쓰레기 같은 더러운 물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넓잖아요. 우리 마음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높은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기인 체하고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요, 이 똑똑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끼리 모여봐요. 일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처럼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끌려가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서로 친절을 베푸는 마음, 그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엄마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 제일 가까운 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들이요 철없이 굴어도요, 말썽을 부려도요, 엄마는 다 받아줘요. 언젠가는 철이 들면은 괜찮아진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렇게 버릇없는 놈, 천방지축이고, 참을성도 없고 치 맘대로 행동하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지금 이제 그래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요, 괜찮아요. 귀중한 아들이요.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모든 걸 잘 되기를 바라고 믿어요. 잘 되기를 믿고 모든 걸 참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좀 문제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았어요. 물론 다스리십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런 걸 정리해 가신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애끼하고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막 형제 자매고 그러고 막 좋기만 하다가요, 조금 지나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육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애끼. 나는 싫어 이제. 나는 귀찮아. 나 혼자 살래 이제.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사람 다 귀찮아 이제. 나 평생 내 혼자 살래.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필요 없구만. 내 혼자 혼자 살면 세상 편할 거예요. 고난도 없고 귀찮게 할 사람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아무것도 못 배울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문제가 있고 고생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요.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교제케 하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왜 힘써 지키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키라는 말 이면에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데 아담이 못 지켜서 문제가 돼요. 마귀가 뚫고 들어와서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어요. 하나님과 이간시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라는 말은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망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느냐 하면은요, 이 교제에서 떠나게 하면 돼요. 야, 꼭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냐? 그 교회 가야 되냐? 꼭 교제해야 되냐? 네 혼자서도 열심히 배우면 돼. 요새 꼭 교회 모일 필요 없잖아. 앞으로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만 탁탁 두드려도 설교 다 나오고. 인터넷에서 딱딱 해가지고 동영상 딱 누르면 누워서도 이 목사 설교도 나오고, 박 목사 설교도 나오고, 서 목사 설교도 나오고, 홍 목사 설교도 나오고, 우 목사 설교도 나오고. 누워서 자다가 듣다가 세상 편하지 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모범 운전소가 되는 법 책 하나 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모범 운전소가 되는 길 막 그 책을 달달 외웠어요. 그 사람 모범 운전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누워서 성경 안 배워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도 서로 용납하고 거기서 참고 용서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고난도 받고 그래서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떠나느냐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셔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주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이 문제가 있지,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말썽꾸러기도 있고 이제 갓난 애 똥싸개도 있고 잠도 못 자게 우는 애도 있고 그래도요 참고 잘 서로 붙잡아주고 길러주잖아요. 집을 떠납니까? 지참 타고? 문제 있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내버립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14장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소마 똥냄새도 안 나고 오줌 냄새도 안 나고, 일할 것도 없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소가 있으면은 구유는 더럽죠. 똥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뭘 얻어요? 일하러 일때가 되면은요 소로 밭을 갈고, 요새는 뭐 경운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소로 갈았잖아요. 밭도 갈고, 또 나중에 소를 잡으면은 고기도 먹고, 가죽은 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소똥은 그름에 쓰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귀찮은 것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못 배워. 배우는 거지만은요, 형제자매들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불쌍히 이기는 방법도 배우고, 인자를 베푸는 것도 배우고,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요. 그 안에서 내 신앙이 단련돼 가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 가요. 그래서 그 교제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생활은 천년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집안에 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 공동체예요. 그것도 내가 태어난 그 나라 안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한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어떤 법칙과 어떤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어기고 어떤 법칙을 어기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공동체 안에 나도 한 일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는 걸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목이 말이에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그럼 좀 듣기 좀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한 거 한 3분지 200개 말씀 못 드렸는데 더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목이 아파서. 시간도 다 갔고. 다음 시간에 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교제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치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는 불완전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시냐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두루 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 은혜 찬송 45장 은혜 찬송 45장 같이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뒀네. 그의 말씀을 지하여 인과 평안 얻었네. 영생수의 맛을 보고 의열을 합니다. 나의 생명 아낌없이 주께 아주 드렸네. 내 주 안에 거하므로 주께 말씀 듣고서 불거기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나는 우리 주와 함께 무릎 박혀 죽었네. 육신청여 걱제하고 주의 뜻만 따르네. 한번 주께 굴복한 후 성신유 장하시고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케 하시네.
마음과 사랑하심 내게 모두 주시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불거기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있도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초등부,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반서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후 1시까지 11시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좀 아시고요.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교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감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신입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으셔가지고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년에 저희가 2번씩 바자회를 하는데요. 오늘이 가을 바자회 날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많은 물건들과 음식들과 먹거리들이 아주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2번 하는 잔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 교구별로 한 품목씩만 준비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먹거리는 본관 지하에서 판매합니다. 교육원 지하 식당에서는 잔치국수를 판매합니다. 교회 정문 밖 공터에서는 여러 가지 의류를 염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중가보다 싸고, 그리고 수익금은 또 교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혼잡하니까요. 서로 양보하셔서 차례와 질서를 지키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